찬양을 매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았고 한 번만 다 불렀습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 우리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생선 중에는 밴댕이라는 생선이 있죠. 보통 15cm 정도 이 청어가의 식용 바다 물고기입니다. 이 밴댕이는 성질이 급해요. 잡아 올리면 올리자마자 열심히 날뛰다가 금세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성격 급한 이 밴댕이의 내장을 밴댕이 소갈머리다 또는 소갈딱지라 이렇게 얘기들 하죠. 이 사진으로 밴댕이 내장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은 성질 급하고 속이 좁은 사람을 말할 때 쓰는 말이죠. 이 세상에는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에 또 통이 큰 사람이 있기도 하죠.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사람은 고집이 너무 세고 속이 좁아서 이리 토라지고 저리 토라지고 이리 시험 잘 들고 저리 시험 잘 들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은 다윗이 인기가 점점 올라가자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고자 하죠. 자기 사위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다윗, 아니 잘못이 없는 게 아니죠. 사실 고생은 다윗이 다 하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블레셋과의 모든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어간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시기심으로 무려 13년이나 다윗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해요. 참 밴댕이 소갈딱지만 하죠. 그에 반해 세상에는 통 큰 사람도 있죠. 통이 큰 사람에 대해서 잘 표현한 이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잘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통이 크다는 것은 사소한 일은 무시하고 큰 일만 한다는 것이 아니다. 100원짜리는 돈으로 안 보고 수표만 돈으로 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티코는 창피해서 못하고 비싼 승용차를 타야 내 수준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통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통 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통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몇 가지를 뽑아 본다면 통이 큰 사람은 그 첫 번째가 이런저런 모든 환경과 일에 잘 적응하는 사람을 말해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큰 일이 맡겨지면 큰 일에 대해서 작은 일이 맡겨지면 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작은 일 시켜갖고 아이 참 나는 뭘로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적응하고 그것을 잘 해나가는 사람을 통 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통이 큰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죠. 깨진 유리처럼 날카로운 말들이 막 들어와서 막 나를 찌르는 것 같고 상처내는 것 같지만은 다듬지 않은 돌처럼 상처 주는 말을 들을지라도 같이 맞닥뜨리지 않고 스폰지처럼 충격을 흡수해서 다치지 않고 감싸 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 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통이 큰 사람이라는 것은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다른 말로는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다와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도 표현을 하죠. 사울은 밴댕이 내장만큼이나 속이 좁은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통이 큰 사람이었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씩이나 완벽하게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죠. 다윗이 아들람 동굴에 혼자 피신해 있을 때에 환난 당한 자들과 빚진 모든 자들이 다윗에게로 그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몰려들었습니다. 무려 400명이 몰려들었어요. 자기 혼자 몸 하나 가리고 도망가기도 힘든데 그 사람이 다윗을 따르겠다고 모여드니 그 모든 사람을 다 품었던 사람이 다윗이죠. 통이 커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일라 사람들의 이 위기의 처함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구해내는 장면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의 편에 설 것이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은인인 자신을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들을 떠납니다. 또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오르게 되어지죠. 그때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을 퍼붓습니다. 그 말을 다 듣고도 다윗은 그를 살려줍니다. 그의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시므이를 당장 쳐 죽이겠습니다. 다윗의 말 한마디, 손가락 하나 해버리면 죽일 수 있어요.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품는 통이 큰 사람이었죠. 우리가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링컨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링컨이 대통령 되기까지는 순탄치 않았죠. 사실 대통령 되고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깡마르고 볼품없는 외모, 또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 학력, 이 낮은 학력 때문에 항상 이 적들이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공격을 퍼부어요. 특히 선거 당시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에드원 스타크턴은 아주 격렬한 정치적 공격을 펼치면서 링컨의 평판을 떨어뜨리기에 온갖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스타크턴이 공세에도 불구하고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죠.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 내각 인사들은 보통 대통령이 이전부터 함께 정치 생활을 해오고 이념과 뜻이 맞는 사람들로 구성하기 마련인데 링컨은 육군 국방성 장관으로 자기를 그렇게 비난했던 스타크턴을 임명을 합니다. 선거 전에 인신 공격도 불사하며 링컨을 공격했던 이 스타크턴을 기억하는 이 다른 강요들은 링컨의 선택을 우려하며 만류합니다. 링컨은 그 만류하는 그들에게 당신들만큼이나 이 스타크턴에 대해서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그 엄청난 비난하는 것도 나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람만큼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은 없기에 그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합니다. 라고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링컨의 기대대로 이 스타크턴은 미 육군을 위해 수많은 업적을 쌓았죠. 몇 년 뒤에 링컨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때 스타크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링컨은 이때까지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 시대를 초월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죽었으니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여러분, 링컨은 통이 큰 사람이죠. 그의 적들을 다 품을 수 있을 정도로 통이 컸기에 그의 적들로부터 나중에 인정함을 받고 칭송함을 받게 되어지고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왕이면 한평생 살아갑니다. 우리 사는 날 많이 있지 않아요. 어느새 뒤돌아보세요. 벌써 50년, 60년, 70년, 또 80년을 휙 지나가본 세월이죠. 그 80년이 그렇게 휙 지나가 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100세라 해도 앞으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통 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네 번째로 통 큰 사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은 바로 이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상상력이 뛰어난 것과 통 큰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이지성 씨라고 아시나요? 이 사람이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썼죠. 제임스 알렌과 맥스웰 몰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제임스 알렌은 1894년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1902년에 돌연 성공적인 자기의 이 사업, 경영 컨설턴트의 이 삶을 다 벗어버리고 영국 남부 해안가의 작은 마을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는 10년간 이 정진을 계속 거듭해서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책으로 써서 세상에 알렸죠.
그의 책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오늘날의 이 금전 가치로 환산하면 그 책 한 권을 써서 100억 원 이상의 수입이 된 거죠. 하지만 그는 이 책값에 대한 인세를 받지 않았어요. 자신이 발견한 이 진리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이 돈이, 책을 살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누구든지 돈이 방해가 될까 봐 그것을 받지 않은 것이죠. 그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제임스 알렌이 발견한 삶의 진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어요.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그가 상상한 대로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상상한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또 맥스웰 몰츠는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이상한 현상을 발견한 거죠. 그것은 환자의 믿음에 따라서 인격도 변하고 인생까지 변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이것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세가 되어 연구 결과를 세상에 발표를 하고 전파하며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는 까닭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신이 성공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30분씩만 마음속으로 이미 성공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봐라 그래요. 뭐 이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도 상상력으로는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대로 되어진다. 여러분, 상상의 힘은 자기 자신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과거 누군가가 상상하고 꿈꾸고 실현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사회는 우리가 상상한 대로 발전해 갑니다. 상상의 힘은 이렇게 대단히 큽니다.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이정문 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죠. 1965년이면 제가 태어난 해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이분이 만화를 그렸어요. 그런데 그 만화의 제목이 뭐냐면 서기 2000년대의 생활의 이모저모라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그림에 보면 잘 모르겠으면 인터넷 찾아보세요. 인터넷 보면 나와요. 그 그림에 보면은요, 1965년에 우리가 전쟁 끝나고 1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 아닙니까? 그때에 이 사람은 태양열 에너지, 전자신문, 인터넷, 그 다음에 뭐 핸드폰, 재택, 의료, 전기, 자동차, 움직이는 도로, 달나라 여행 같은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 당시에 그 그림을 본 사람들은 이 사람을 향해서 공상과학, 미친 사람,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전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린 대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달나라 여행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잘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아마 조만간 몇 년 안에 달나라도 여행 갈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한창 개발하는 게 뭡니까? 국제우주정거장 아닙니까? 그 우주 여행을 하기 위해서 국제우주정거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개방하고 또 그걸 타고 갈 사람들을 모집을 해요. 상상이 현실이 되어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이런 믿음의 통이 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집에는 다양한 크기의 그릇들이 있죠. 크기가 다른 그릇이 많은 것은 그릇의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그릇은 밥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국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반찬 그릇으로, 또 양념 그릇으로, 또 종기로 온갖 것들로 사용합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릇은 그 크기만큼만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더 담고 싶어도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믿음도 그릇처럼 크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그릇이 작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그릇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그릇만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통만큼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선지자가 되기 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죽음을 맞이했어요. 지금으로 좀 요새 말로 말하면은 신학교 들어가고 목사 되기 위해서 갔는데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죽은 거죠. 그런데 이 총각이 신학을 한 게 아니라 한 집안의 가장이었어요.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놓고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 아닙니까?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의 가정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집에 남은 것은 이제 기름 한 병뿐이었고 먹고 살라고 빚을 져갖고 그 빚의 대가로 두 아들을 그 빚을 준 사람의 집에 종으로 보내야만 되는 형편에 처하고 만 거죠. 먹을 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 상황에서 그나마 여인에게 의지가 되었던 두 아들을 종으로 보내야 되는 그 심정,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또한 이 여인은 하나님과 죽은 남편과 또 현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또 오늘 어머니를 남겨두고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이 두 아들들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점점 좋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점점 형통한 길이 아니라 점점 망해갖고 아예 밑바닥에도 이런 밑바닥이 없을 정도로 인생이 처참하게 내려간 것이죠. 이 여인은 지금 이런 상황을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그대로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엘리사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우리에게 이럴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느냐? 그 의미가 충분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기가 막힌 사실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만약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아내와 세 자녀를 남겨두고 죽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제가 죽고 나면 뭐 사택도 비워야 되고 저희 아내는 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사업 전선으로 또 뛰어들어야 될 것이고 이런 삶의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또 저희 아내는 만약 이런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그 어려움은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참 생각해 보니 끔찍하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의 말을 다 들은 뒤에 그 여인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아요. 다짜고짜 하는 말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부터 물어요. 엘리사는 지금 여인과 두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는 것임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엘리사는 여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인은 엘리사에게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대답을 하죠. 기름 한 병. 이 대답을 들은 엘리사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그런데 한두 개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고 너와 내 두 아들이 함께 가서 빌려올 수 있을 만큼 최대로 빌려와라. 이 엘리사의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여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약속이 있어요. 먼저 그 여인에게 요구한 것은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그 얘기예요. 엘리사는 지금 가까이 지내는 이웃에게만 빈 그릇을 빌리지 말고 모든 이웃에게, 멀리 있는 이웃에게도 가서 빌릴 수 있을 만큼 다 빌려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까? 이제 요구를 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 그릇들이 기름을 붓는 대로 다 찰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여러분, 이 여인과 두 아들이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주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빌리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빌려보셨죠? 살다 보면 돈을 빌릴 때도 있죠. 참 돈을 빌릴 때마다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온갖 생각들이 막 나를 누르잖아요. 더군다나 그릇이란 것은 이들의 삶의 일상 속에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인데 그 그릇을 빌린다는 것 참 부끄러운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과 함께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들은 이 여인의 집의 형편을 뻔히 잘 알고 있잖아요. 없는 집에서 무엇을 이웃집에 빌리러 가는 것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먹을 것도 없는 집에서 빈 그릇 빌려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만약 이들이 이웃에게 빈 그릇이 아니라 먹을 것이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면 아마 이웃은 외면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과 두 아들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부끄럽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저들이 온갖 생각들과 추측들로 나와 내 자녀를 상상 속에서 짓밟을 것 같지만은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말씀대로 빌리러 갑니다. 빌릴 수 있는 그릇을 다 빌려서 그것을 방 안으로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문을 닫고 기름을 붓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엘리사 선지의 말대로 그 기름이 계속해서 나와서 빌려온 그릇에 가득 채웠습니다. 이 여인과 두 아들은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직접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과 두 아들이 그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릇을 빌린 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한 병 있는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것을 말했고 모든 여인에게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 오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 여인과 아들들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릇을 빌려온 겁니다. 채워주신다 했으니까는 빌려온 만큼 채워주신다 했으니까는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더 많이 빌려야겠다는 마음, 그게 그의 믿음이죠. 에이구, 조그만 한 주만 이게 부어봤자 얼마나 된다고 라고 의심했다면, 내 이성을 의지했다면, 내 함정의 사고를 의지했다면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기적은 순종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지는 겁니다. 여인은 두 아들이 더 이상 그릇이 없다고 했을 때에 어쩌면 아쉬움이 남았을지도 모르죠.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빌려올 걸, 빈 그릇뿐만 아니라 다른 집에 있는 것도 그냥 좀 다, 그죠? 있는 거 다 비워버리고 이 그릇 큰 그릇이니까 이것 좀 주세요 하면서 빌려왔을 걸, 올 걸, 뭐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 가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팔아서 빚도 갚고 두 아들과 생활도 해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릇을 빌려왔길래 빚을 다 갚고 그리고 또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우리의 믿음의 통을
키워야죠. 시편 81편 10절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을 넓게 열라고 채워주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입을 오므르고 있으면 어떻게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입을 넓게 벌리고 싶지 좁게 벌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통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지 믿음의 적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큰 만큼 복 주신다는데, 그 통만큼 복 주신다는데 여기에 이만큼 밴댕이 소갈딱지만큼의 통을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거 아무도 없잖아요. 다 큰 거 갖고 싶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때로는 무리들에게 때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쩔 때는 작다 말하고 어쩔 때는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도 표현을 해요. 믿음이 작다 적다 어쨌든 믿음이 적은 자든지 작은 자든지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믿음이 큰 자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 작은 자라고 책망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통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믿으십시오. 아멘도 안 하시네. 그냥 믿어버리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야고보가 말을 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어떤 자가요? 의심하는 자가. 믿음으로 구하고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컷 기도하고 뒤돌아서 갖고 안 되겠죠? 예,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본인이 입으로 안 된다는데 되겠습니까? 병원에 환울 신방 갔다 오면은 실컷 기도하고 나면 믿음 좋다는 권사들이 제가 딱 보니까 힘들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아야지. 의심할 기도는 뭐하러 합니까? 의심할 믿음은 뭐하러 가집니까? 야고보 사도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잖아요.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거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라도 먹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면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때 생생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이 산도 옮길 수 있다. 산도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 산이 들려 올려져 갖고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 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찬한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사람은 다 이방인이었죠. 첫 번째는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이 자신의 집에 올 필요도 없고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종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배를 잘 드린다고 시와 때를 따라 제사를 드렸던 사람 아닙니까? 온갖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에게도 이 백부장보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두 번째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 흉악한 귀신들은 자신의 딸을 치유해 주시기를 소리 지르면서 간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면서 거절했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개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방인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개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의 은혜라 또 저에게 주십시오. 그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백부장도 가나안 여인도 비록 이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믿었습니다.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들은 통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았고 그들의 소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누가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렇대 탁 믿어버리고 또 이것을 얼마나 잘 전파하는지 몰라요. 진위도 확인 안 해요. 그것이 옳고 그름도 확인 안 합니다. 무조건 남 비난하는 얘기, 그것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비난하는 얘기하면 그거를 아주 100% 믿어버립니다. 누가 이렇게 하더라 하는 이런 것들 그냥 믿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보이싱피싱 당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사람의 말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또 하나님의 말씀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러면 통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난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통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환난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환난의 어원의 뜻은 이 땅에 살면서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둘 점점점 사라져가는 상황, 그것을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압력을 가하면 겉껍질은 다 벗어나가고 알맹이만 남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어집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인간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인내를 배우게 되어지죠. 인내는 단순히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란 말의 어원적 의미도 절벽에서 미끄러져서 나뭇가지 하나를 미끄러 쭉 내려가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간신히 붙잡고 그것에 온몸을 의지하고 있는 상황, 그것을 인내라는 말로 씁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곳이 아닌 단 하나를 굳게 붙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다 사라져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버릴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는 것이죠. 이 인내의 과정 속에서 또한 우리는 연단되어지는 것이죠. 이 연단을 통해 결국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소망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환난을 잘 이겨낼 때에 우리는 통 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환난이 하나님만을 붙드는 인내로 이어지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면 믿음의 통이 커질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믿음의 통을 넓힐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꽉 붙잡는 인내,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연단을 받으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그 길이 내 앞에 곧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왕 믿음 생활할 것, 신앙 생활할 것, 통 큰 사람이 됩시다. 째짜게 하지 맙시다.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그렇게 신앙 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이 커야 됩니다. 통이 커야 돼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통만큼 채워주신다고 했으니 우리의 믿음의 통을 키워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으로 받고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소망이 되어지고 내게 큰 은혜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큰 믿음이라 칭찬받는 사람은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세상만도 못한 그런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통을 넓게 만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당하는 환난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임을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은총과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